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요나서까지 말씀을 봤고요. 이제는 열왕기야 6번째 시간, 열왕기야 14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맨 뒷장에다가 열왕기야 14장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요나서를 보고 오니까 열왕기야 5번째 시간에 뭐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혹시 남왕국의 왕이 우리가 잘 알듯이 여로보암, 누구죠?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었던 누구에게? 예후에게 문병 갔다가 여호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는, 우리가 이제 그 아하시아가 죽었던 장면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 이후에 누가 왕이 됩니까? 남유다는 아달랴, 바로 아하시아의 할머니, 바로 아달랴가 바로 이제 그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죠. 저도 헷갈리네요. 세보니까. 예, 아달랴가 여왕으로 7년 있다가 누가 왕이 됩니까? 요아스 왕이 이 성전에 7년간 숨어 있다가 자기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그렇죠? 그리고 고모였던 여호세바가 숨겨져 있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요아스가 왕이 되고 아달랴는 죽임을 당했던 장면까지 우리가 좀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아스를 보면요, 7살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했어요. 다만 누가 있을 때까지만, 자기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있을 때까지는 굉장히 잘했고, 그런 민족의 스승이요 그야말로 어른이었던 여호야다가,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잘못된 길로 갔다. 어떻게 갔길래 그러냐 싶지만 여러분, 간단합니다. 남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신하들의 충언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면 맞는 말인 걸 알아요. 근데 뭐가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도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까지도 거역하게 되는,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되니까 남유다는요, 웬만하면 반역이 안 일어나는데 누가 일어납니까? 특별한 반역이 일어납니다. 왕이 되기 위한 반역이 아니라 그 왕이 너무나도 못되니까 왕을 죽이고 그 아들을 세우는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되느냐? 아마샤가 왕이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죽어도, 우리가 뭐 조선왕조의 실록에 많은 왕들도 보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그냥 둡니까? 왕이 되었을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아마샤도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다 찾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신복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래도 아마샤가 말씀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를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나마 신명기 24장에 있었던 율법대로 자녀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삼족을 멸했던 일이죠. 그런데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의 원수라면 원수로 그 신복들을 다 죽였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샤가 그 뒤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래도 아마샤가 조금 강했나 봅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옆에 있던 에돔을 치게 되고 에돔의 10,000명을 죽이게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8절에 보니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14장 8절에 보면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아마샤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에돔도 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아버지도 요아스도 엘리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람을 쳐서 몇 번 정도는 이겼습니까? 분명히 화살을 가지고 3번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이겼고, 아마샤도 에돔을 이기니 자기 나라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북에 있었던 누구에게, 바로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그 시비를 겁니까? 바로 북에 있는 요아스에게.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요아스는 좀 전에 죽었는데 또 요아스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환생을 했나가 아니라 이제 북왕국의 요아스에게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용을 부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괜히 전쟁 걸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피하게 되고, 또 잡혀갔다가 또 와가지고 그 성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는 뭐 그런다 싶지만 14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런데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뭘 잘못한 거예요? 잡아가는 건 잘못한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역대 하서에 보면은 예언자가 이 잡아간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합니다. 자기 민족이잖아요. 이게 이방 민족도 아니고 자기 민족에 어떻게 보면 두 나라가 나눠지긴 했지만 그렇게 잡아가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유다왕 아마샤가 죽게 되죠. 아마샤가 뭐 15년간 있고 죽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무리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와요. 이 아마샤도요, 참 안타까운 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였더라 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알겠죠. 자기 아버지 요아스도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아들 아마샤도 죽임을 당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반역과는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어떤 겁니까? 너무 못하니까 웬간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것, 또 그 요아스를 죽였던 사람을 아마샤가 죽였는 것도 알면서도 그 왕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다시 아마샤를 죽이고 누구를 왕으로 삼습니까? 그 아들 아사랴. 근데 우리는 아사랴라고도 하지만 이 아들의 이름을 또 뭐라고 합니까? 우시야라고 들어봤습니까? 이제 아마 성경에는 아사랴보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제 남유다 왕이 흘러내려가거든요. 이 아사랴가 바로 우시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지금 약간 두 군데를 보니까 시간을 딱 맞춰서 본 건 아니에요. 지금 북왕국은 누가 왕입니까? 봤더니 이제 요시야가 끝나고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이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죠. 2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남쪽의 왕이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하냐면 41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왕이 여러 명 바뀌어요. 누구? 이제 분명히 남쪽에 누가 왕이 됩니까? 아마샤가 끝나고 우시야. 남쪽에는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 북쪽의 여로보암 2세랑 연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41년간 다스리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요, 참 북왕국의 왕들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치리했죠. 긴 시간을 치리했다는 건
여러 가지 정치를 잘했던 거죠. 하지만 느밧의 아들 무슨 죄? 여로보암의 죄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는 떠나지 못하죠.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벨 아미띠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할 것이라고 누가 예언합니까? 요나가 하죠. 그래서 우리가 13장까지 보고 요나를 봤던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누가 선지자였냐? 북왕국에 요나가 선지자였던 거죠. 근데 이 요나가요, 책으로 쓴 요나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두로 예언한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맛까지, 아라바 바다까지 누가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지금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로보암이 이 딱 보니까 정치를 잘한 것 같아요. 41년간 한 것도 그렇고. 그러나 정치를 잘해도요, 뭘 모르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는 별로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41년간의 여로보암 2세를 보면요, 북왕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 흥왕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정치도 왕성했고 경제, 안보, 문화, 예술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 바로 이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근데 전성기가 되어도 누가 고민이 많냐? 하나님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항상 복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을 받아 누구를 찾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항상 하나님은 걱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문제죠. 잘 돼도 걱정이지만 못 돼도 걱정. 근데 더 걱정은 뭐냐면 잘 되면 누구를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정말 걱정인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못 살 때는요, 그래도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잘 될 때는요,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고 힘들면 복지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유럽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병원을 못 가니까 하나님을 찾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2만 불, 3만 불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을 찾냐? 사업이 망하거나 내가 병을 고치지 못하거나 이럴 때 바로 임사호천이나 돼야 정말 죽음 앞에서야 하나님을 찾지, 그 외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여로보암 때도 너무나도 잘 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는 일들을 어쨌든 넓혀졌는데 28절에 보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이제 마지막 예후 왕조의 마지막 누가 왕이 됩니까? 스가랴.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죠. 그 스가랴가 이제 왕이 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들 왕들 중에 여로보암 2세가요 그래도 잘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41년간 그리고 그들의 영토를 다시 찾게 되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예후 왕조 전에 누가 어떤 왕조가 들어섰습니까? 오므리 왕조 기억나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이 오므리 왕조가 섰는데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까? 엘리사가 기름 부었던
예후 왕조가 들어서죠. 왜냐하면 오므리 왕조가 너무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악한 것들보다 더 강력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예후 왕조를 세웠는데, 적어도 그러면 예후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처럼은 안 하는 게 맞냐면, 지혜롭다라면 오므리 왕조 같이는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참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이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도 보면 이 오므리 왕조의 잘못을 알고 그 길을 걷지 않아야 되는데, 예후 왕조가 뭡니까?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 왕조를 보면 놀랍게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바로 금송아지 섬기는 죄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안 될 수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야, 저렇게 안 되는 나라 볼 게 없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안 되니까 어디로 누구를 보냅니까? 혹시 몰라 요나를 어디로 보내냐? 니느웨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되니까 요나를 보내서 저 악하지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뭐라고?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그 원래는 4일, 5일을 전해야 되는 그 길을 며칠 만에 전한 거예요. 개떡같이 하루 만에 전했죠.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느니의 왕이 그 왕복을 벗고 죄를 뿌리고 금식을 하며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동물애들까지 금식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성의 없이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니에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한단 말이야. 어떻게 저 이방 나라가 요나가 개떡같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하루 만에 되느냐? 그럼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그래도 괜찮은 왕 누구?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요, 조금 괜찮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잘 보시면 이때 마지막으로 한번 저것들 망하기 전에 누구를 보내보냐? 너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를 보내죠. 근데 한 명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때 예언자가 누굽니까? 호세아, 아모스를 이제 어디에 보냅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14장 뒤에 이렇게 써놔야 돼요. 아모스, 호세아, 하나 더 써놓습니다. 요엘까지 써놨죠. 왜냐면 이 요엘 선지자는 이게 BC 9세기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때 요엘까지도 한번 같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이 그래도 괜찮은 거야. 원래는 포기하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는데 그래도 혹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북이스라엘도 이제 좀 낫지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제 이 여로보암 때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결론은요, 아무리 여로보암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이 발전해도 누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서 계속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들이 아무리 흥왕해도 여호와를 모르면, 아무리 그리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실수하고 솔로몬도 실수하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니 여로보암이니 남쪽과 북쪽이 다 잘하려고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모르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 그러니 북왕국 남왕국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되고 안 되는 이야기. 그렇다면 지금 한국 기독교회,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얘기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젖병을 빠는 신앙에 우리가 음식만 먹기를 원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겠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한국 기독교도 이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하나 없이 이제는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여로보암 2세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아마샤나 요아스나 아마샤나 우시아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 일을 걷지 않아야 됐고, 여로보암 예후 왕조는 오므리 왕조가 그랬으면 그 길을 걷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여 결론은 갔던 길을 반복하는 이런 실수를 범함을, 우리도 그 길을 걷지 않도록 무단히 말씀을 보고 깨우치시고 그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